사무엘상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사무엘상을 우리 세 번째 시간 세 번째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운 여인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나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해나라고 해서 한나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또 여전도회의 이름을 고를 때 늘 이 한나회라는 이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나란 여인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그런 아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투정 부리는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하는 거죠. 아들이 있기는 있어야 하나요? 저는 3형제 중에 장남이고요. 아들만 둘 있어서 아들이 뭐 그렇게 아들 중에는 4종류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공부도 잘하는 놈, 다 잘하는데 공부도 잘하는 그 아들이 있답니다. 둘째는 공부는 좀 못하는데 말 잘 듣는 놈이 있답니다. 이게 둘째고요. 셋째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데 지 몸은 극진히 챙기는 놈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최악인데 지혜비 닮은 놈이랍니다. 아들이든 남편이든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가나가 남편이랍시고 위로를 합니다. 아내를. 아들 없어도 아들 10 같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만 투정 부려라, 그만 걱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될까요? 네,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이 엘가나의 이 말이 위로는 안 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엘가나의 위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은 옳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하는 말은 이제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엘가나의 말을 좀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나의 잘못입니까? 남편의 잘못입니까? 가만 보니 이 남편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이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한나도 대놓고 남편을 탓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만 자식을,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축복하셨으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도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와서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욥기 3장에 가면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저주 문구가 길게 이어집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려움을 참기가 힘들어서 이 욥이 저주하는데 저주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결국 누구를 향해 저주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던 그 날이 어두웠으면, 그 날이 흑암으로 가득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저주는 결국 누구를 향한 저주일까요? 부모를 향한 저주였고, 이 저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지금 한나가 슬퍼하고 애타하는 이 이유는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아니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이 한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는 슬퍼하며 울고 있느냐? 라고,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고 엘가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이 엘가나의 이 말은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은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 엘가나의 이 말이 너에게 갖지 않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충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 인정하고 살아라. 네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충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가나의 위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애타합니다. 슬퍼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까르페 디엠이란 이 말은 과거에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정당한 교훈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당신을 팔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그 잔을 주셨습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뭘 기념하실까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을 복수하기를 다짐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새가족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내시며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되셨다는 그 말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살아내신 그 방법대로 너희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내려고 다짐하는 그 다짐이 바로 이 성찬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로 발길을 옮긴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제자의 그 걸음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그 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실망해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지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자 그들이 귀가 뚫렸습니다. 도대체 구약에 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군요 하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어느 여인숙에 들어가 거기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에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전날 그들이 그 마지막 만찬에 참여했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실 때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떼어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그 전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빵과 그 포도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지적하십니다. 어찌해서 의심하고 있고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마치 이 한나에게 했던 엘가나의 그 말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원망만 하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 허망이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남겨두고 가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들은 그저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큰 돌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울고 있는 그때에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이러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여인들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으면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일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울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나는 그의 서러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원망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며 그저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좌절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 주변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 자리에 있느냐? 어찌하여 너의 신앙은, 어찌하여 너의 삶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만 서 있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더러 그리고 그 삶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이 승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으로 발전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좌절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